사회를 위한 책임, 이제 범법 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속건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함께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 화평 헌물 내용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화평 헌물의 경우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수직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수평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도 동일한 목적을 두었던 것이 화평 헌물 화목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화평 헌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다른 제사들의 경우에는 번제의 경우에는 그 제물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태워지게 되지만 화평 헌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오롯이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려받은 제사의 제물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렸던 당사자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이 함께해서 제사를 드렸던 당일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반드시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 화평 헌물의 제물로 바쳐졌던 제물의 양을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뭐 정확하게 몇 그램이었다, 몇 킬로였다 생각 안 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다 먹으려면 동네 잔치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화평 헌물의 음식이 다 소진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이고 그 제사를 부정하게 여기시겠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 헌물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정말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동일하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그는 염두하고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너희가 성전을 나갈 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 혹여나 누구와 싸운 것이 기억이 나거든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지만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가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신학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은 부차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동등한 의미일 텐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랑의 삶도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만 나 잘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우리가 사는 삶이 결코 이분될 수 없다. 동일하게 같이 함께 가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만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또 다른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범법 헌물,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건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랑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내가 범한 죄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 있는 것이고 혹여나 내가 부지중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내 죄 용서를 비롯해서 관계 회복을 드리기 위한 것이 속죄제라면은 속건제 범법 헌물의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범법 헌물 이것을 속건제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샴. 예, 아샴인데 그 뜻과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책임지다 혹은 보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 살아있죠.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깨어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결과죠.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폭력을 행했고 내가 무엇인가 파괴하게 되었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도 우리가 범죄한 것이지만은 나의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손해를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범법 법물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거든 그냥 나 혼자서 골방에서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그에 합당한 보상과 배상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감정적인 것이 되었든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으로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배상이 뒤따라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내가 혹여나 누구한테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혹시 그냥 말만으로 끝낸 적은 혹시 없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 그런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입에 발린 말처럼 미안해라는 걸로만 끝냈던 게 참 많은데 이제 앞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은 결단했습니다. 밥을 사드리기로. 그러니까 성도님들 반드시 말로만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6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혹은 자기가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돌려줄지니 곧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기는 5절만 읽었지만 성도님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지켜달라고 맡겨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고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때로는 폭력을 행사해서 그것을 강탈해 오거나 아니면은 거짓말로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내 거로 만드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누군가가 무엇인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 놓고서도 못 찾은 척 혹은 없는 척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일부러 어떠한 물질적인 피해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오늘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그것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 내가 만약 상대방에게 100원어치 손해를 끼쳤다면은 속건제의 원칙에 따르면은 그 사람에게는 120원을 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20%죠. 5분의 1을 더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성도님들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론 이게 뭐 대리석 같은데 했으면은 걸레에서 쥐 짜면은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담는 것이 힘든 것처럼 성도님들, 죄로 인해서 한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한번 깨어지고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은 아무리 서로가 용서했고 아무리 서로가 좋게 잘 지내자 화해했다 손 치더라도 예전만큼의 관계를 갖는 게 너무 힘이 들죠. 다시 말해서 원래의 것을 그냥 배상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끝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배상이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이것은 네가 범한 죄에 대한 충분한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단순히 손해보는 것을 다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도님들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의 죄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일부러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어 지은 죄들을 쓰고 있죠.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속건죄의 경우에는 범법 헌물의 경우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요즘 단어로 바꿔서 설명드리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지 않냐. 의도를 가지고 알고 불어 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려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보다 더 많은 배상을 네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성도님 여기서 포커스가 무엇이냐면은 20%냐 30%냐 더 많은 보상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만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너희가 안다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속건죄죠. 범법 헌물을 드리려는 그 사람은 자기가 갚아야 될 배상액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흠이 없는 숫 양을 범법 헌물로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와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마음을 품고 행했던 범죄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고 동시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다고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갚아야 될 배상을 안 해도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나와 이 사람 간의 모든 화해가 끝났으니까 하나님 이제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한 번에 병행이 되어야 되지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속건죄죠. 이 범법 헌물을 놓고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가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은 삭개오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속건죄 범법 헌물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죄악을 놓고서 속건죄를 기준해서 그들이 얼마나 합당하게 회개했는지 얼마나 상대방의 죄 용서를 구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를 좀 비교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성도들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화면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한번 말씀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죠. 삭개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분 앞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봤더니 너무나도 죄 많은 범죄자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삭개오에게 너 죄인이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누구도 삭개오를 예수님께 떠민 사람도 없지만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그가 고백하고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내가 혹여나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내가 다 갚겠다. 내 원래의 재산을 절반을 사회에 환원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강제로 강탈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삭개오의 경우에는 자신이 행한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죄로 인해 발생한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을 하려 하죠. 그러니까 속건제에서는 20%를 원했는데 삭개오는 4배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100원을 빌렸으면 120원을 갚아야 되는데 삭개오는 만약 내가 100원을 빼앗았으면은 플러스 4배나 더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들에게 합당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가 행했던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죠. 그리고 화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소위 말하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속건 제사의 정신으로 회개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의 경우 성도님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천천히 찾아주시고요. 제가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나 자신이 팔아넘긴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당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이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그의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좀 일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던 가룟 유다가 다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그들에게 그냥 내던지고 와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님들 가룟 유다의 계산법이 나오는데 그는 그가 받았던 은 30을 다시 돌려주면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은 30을 받아서 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은 30을 도로 돌려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건제의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은 30을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피해를 받던 예수님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룟 유다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인식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여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그가 후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회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일이 잘못됐네 라는 정도의 그냥 인식의 차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그가 회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속건제의 정신과는 정확하게 반대되죠. 잘못한 게 있으면 원래 것을 돌려주면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의 것을 배상해야 됐고, 그 사람에게만 그가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나아가 그가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생략된 채로 그냥 은 30을 내 던지는 것으로 그냥 모든 일들을 무마하려 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속건제를 통해서 상대방이 했던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계산법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자기 죄를 없이 해려 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확 와닿게 제가 이해시켜 드리려면은 어떤 걸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최근에 그 통신사 해킹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플러스 알파에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의 당사자는 우리들한테 배상해 주는 거는 유심칩 하나 바꿔주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있는 것만, 손해를 끼친 것만 배상하지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고객들이 불만을 품고 있잖아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으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가 회개하지도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그냥 끊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의 중심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말미암아 깨어진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마저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회개에는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이 나에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속건제 제사에 담고 있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피해란 피해는 다 주고 상처란 상처를 다 주고 내 욕심 차릴 것 다 차려놓고 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니까 끝,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나로 인해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성경적인 원리가 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속건제를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속건제의 경우에는 성도님들, 이것은 배상하는 사람의 책임이지 받는 사람의 의무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배상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받는 사람에게 무조건 그렇게 받아도 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것 이상으로 배상을 함으로써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나 손해봤으니까 필요한 것, 정해진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도한 것을 절대로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봐야 되는데, 다 같이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며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농경 중심 사회였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한 번 흉년이 들고 한 번 병이 돌고 재해가 돌고 전쟁 등이 돌게 되면은 한 해의 수확이 망치게 되면 몇 년간의 생계가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거나 자기 자신을 혹은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거나 상대방의 일부 양식과 돈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의 상황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갚고 싶지만 전쟁 때문에 질병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가뭄 때문에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주지 못하겠다라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나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신 게 이 구절의 말씀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을 정당화시키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 이와 같은 일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돈을 빌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노예로 그의 삶이 끝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빌려준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빌려준 게 있으면 100원을 빌렸으면 100원을 받아야 되지 100원 빌려줬는데 200원, 300원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고리대금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고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원칙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 손에 입힌 만큼 내가 손해를 끼치고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떠한 잘못들, 오류가 발생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복수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한테 빌린 게 100원인데 어째서 나에게 200원, 300원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장에서는 분명히 네가 받은 대로 돌려주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나와셨던 먼저 읽었었던 25장 말씀 보게 되면은 네가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냥 빌려준 것만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다시 한번 그 25장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25장 말씀 우리 36절과 37절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를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그것을 통해서 이자 놀이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는 절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손해를 끼친 사람의 경우에는 속건제의 정신 그대로 우리가 손해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120%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 역시 이 사람이 진짜로 나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 역시 그 120%를 받을 때 그거를 당연한 보상이라고 덥석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을 받아주고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혹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입장에서는 120원을 갚는 게 맞지만 성경에서는 네가 준 것만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120원 주고 120원 받는 것은 알지만은 정작 서로 간에 오가는 돈은 100원밖에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채권자의 입장에서 손해를 끼친 것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갚으라고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원금에 얼마를 더해서 나에게 갚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아니 성경 말씀 보니까 이자는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금만 줄게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 없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 내리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용서 위에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미안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결국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의 희생함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플러스 알파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에게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이 참된 속건제의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할 텐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성경에서는 120% 보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속건제의 조건처럼 혹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단순한 사과를 뛰어넘어서 그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정말로 내 그 절절한 마음을 다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갚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받은 손해와 내가 상처받은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그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그때 네가 나한테 한 일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그것을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 나 네 용서, 네 화해 못 받아.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바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기뻐서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갔던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때 그 소식을 알게 되었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너 그거 갚아라 라는 그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은혜를 실천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 이웃을 우리가 내 몸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손해 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상처를 받을 때가 먼저 있겠지만은 그런 상대방의 허물과 약함을 우리가 먼저 용납해주고 우리가 품어주기 시작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꽃피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화해가 열리게 되고요.
바로 그와 같은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화해의 관계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